예, 오늘 설교는 퀴즈부터 시작합니다. 퀴즈를 낼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요. 이걸 맞추는 분들에게는 승용차 한 대씩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예, 잘 들어보세요. 예. 물보다 더 진한 것이 뭐죠? 야, 다 맞췄네. 예. 이게 아니고요. 진짜 퀴즈는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면 피보다 진한 것은 뭘까요? 피보다 진. 예. 모두 자신이 없죠? 예. 힌트를 드립니다. 힌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누가 낳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요, 뭐처럼 이제 교회 한번 나가줬는데 세상에 성경 한번 딱 폈는데 마태복음 1장 나오는데 세상에 낳고 그만 질려가지고요, 다시는 성경 안 본 사람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낳고의 뜻이요, 히브리어 동사로 하면 낳게 하고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만들고 원인을 제공하게 하고 사역이거든요. 예, 여러분,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부터 쭉 족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족보가 세상에 어떤 왕의 족보하고 다릅니다. 2조의 우리 조선의 왕들의 족보를 우리가 늘 외워잖아요.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뭐요? 숙경이, 정순, 헌철, 고스. 야, 우리 목사님 똑똑하다. 예? 예, 얼마나 여러분 다 외웠잖아요. 그런데요, 거기 전부 전주이십니다. 전주이시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피입니다, 피. 전주이시의 피를 다, 예, 이성계의 피를 받은 사람이 왕이 되었잖아요. 피입니다, 피. 그런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 쭉 내려가다가요,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되는, 세상에 여자들이 등장됩니다.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등장되는데 그 여자 마리아까지 모두 5명인데요. 마리아 빼고 전부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고요.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실이나 이런 걸 보면요, 참 부끄러운 여자들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요. 구약에 부끄럽다는 여자들 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조선의 이 족보나 세계의 어떤 왕들의 족보하고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다말이라 그러는데요, 대추야자 열매란 뜻인데요, 여자 이름. 예, 시아버지가 유다잖아요. 유다와 이 다마르가, 예, 나중에 아기를 낳잖아요. 쌍둥이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데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여자 아닙니다. 예, 5절에 가면 라합이놈,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요즘 말은 창녀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자가 올라간다는 게요, 예, 요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신약이 기록될 때 이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데요, 알잖아요.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아주 더러운 민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압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면서 그가 보아스를 낳지 않습니까?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 예, 그런가 하면 우리아의 아내 이름 뭐예요? 바세바. 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그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아라는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헷 사람, 용병입니다. 용병. 월급 받고 남의 나라에 와서 군대 생활하다가 얼마나 군 복무를 잘했고 공을 많이 세웠던지 장수가 되었습니다. 헷 사람 우리아인데요, 그의 부인 이름이 바세바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이름 자체가 벌써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에요. 예, 헷 사람일 것 같아요. 이 이방인입니다, 여자요. 이를 통하여 솔로몬이 탄생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족보가 피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가 기준이 있다. 뭐가 내려오는 게 있다는 걸. 그게 뭐냐 이거죠. 그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밀인 거죠. 그냥 안 보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이 수수께끼를 찾아내면 놀라운 은혜를 받고요. 세상 말로 하면 팔자를 고치. 이 비밀, 천국의 비밀이고요. 천국 열쇠에 해당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피보다 더 진한 것. 여러분, 세상에는 피보다 더 진한 게 없습니다.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피로 뭉쳐진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일가 친척은 전부 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단위고요. 삶의 터전이 가정 아닙니까? 가문 일가 아닙니까? 이거 못 끊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모두 다 생활하고 자라나고요. 여기서 안식을 얻고 여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모든 인생이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도 피도 끊어질 때가 있어요. 피도 힘을 잃어버리고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그 롯데 그룹의 재판을 계속 보잖아요. 거기 보면 그 신격호라는 그 회장이 원래 95인가 그런데요. 그 아들 둘하고요. 형제간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하고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주변에 자주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요. 사도세자하고 영조가 자식 부모 사이에 그렇게 원수가 된 기록이 있지 않아요. 피도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가깝게는 저와 여러분, 아직 살아계신 도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요. 우리 자녀를 책임져 줄 것 같고 영원히 나를 보호해줄 것 같았지만 떠납니다. 어느 날 80, 90 되면 다 떠나버려요. 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면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닙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영원하고요. 그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화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힌트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뽕나무들어 바다에 뽑혀서 심겨져라고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바로 피보다 더 진한 것입니다.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겨져라고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피보다 더 진한 것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피보다 더 진한 것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가치. 다시 말하면 이것을 가진 사람은 온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기쁨의 열매, 감사 열매, 행복의 열매를 막 맺게 해주는 이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런가 하면 이것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가진 사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힘이 이것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피보다 더 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가 되겠죠? 이것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자, 그것은 바로 어느 텔레비전에 사회자 같네요. 그것은 바로 웃지도 않으시고 심각하셔가지고 따라합시다. 믿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이거요. 피보다 더 진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는 것, 이 땅의 생명을 여기는 게 피 아닙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생명이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입니다.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그러고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멘 그러죠? 이게 믿는다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믿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싹스를 주는 거예요. 예, 월급을 주고요. 정확하게 페이를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그럽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전부 믿음의 사람들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누굽니까?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윤리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이 있다니까요. 바로 그 여자들은 이방 여자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믿음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중심에 뭘 보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보는 믿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 아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싹스를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해 주는 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만나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채널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길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오늘 읽은 1장이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앞에 제가 네 여인을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 마리아, 마지막 또 한 남자 요셉입니다. 따라합시다. 요셉과 마리아. 여러분 성극할 때 또 성탄절이 되면 그런 하고요. 성탄절 때마다 설교하는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요. 요셉과 마리아가 성경에서 가장 큰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몇 줄 안 기록되었다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큽니다. 이삭의 믿음보다 더 크고요. 그 어떤 사람의 믿음보다가 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예수님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사생아입니다.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를 폄하합니다. 너 사생아를 어떻게 메시아로 믿냐고. 그렇죠? 피를 기준으로 보면 요셉하고 예수님 아무 관계없어요. 마리아하고도 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피보다 더 진하고 피보다 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보는 그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바로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거든요. 누굴 기다리는지 아세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누구한테 찾느냐? 어른들 중에서 고릅니다. 당대에,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스타가 떴다 그러면 랍비든지 정치인이든지 장군이든지 맞춰봅니다. 스캔해봅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아기는 아예 스캔하지 않습니다. 아기들은 아예 메시아의 후보에 없는 거예요. 어른들 중에. 그러니 한 명도 예수님이 탄생한 그것을 모르죠. 어른들에게 찾고요. 왕궁에서 찾습니다.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니까요. 왕궁에다가 온통 찾아다니는데 왕궁에 메시아 예수님 안 오잖아요. 메시아 안 옵니다. 근데 유대인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시골의 도시,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이 도시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찾는데요. 오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촌사람입니다. 저 산골짜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유명했어서 좀 도시화됐지만요, 이 예수님 탄생할 때만 해도, 오늘 본문의 배경만 해도요, 여러분, 나사렛은 산골짜기 중에 산골짜기.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 이름 자체도 거론되지 않는 곳이 바로 나사렛인데, 이 처녀 총각이 바로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 여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이 두 사람의 몸을 빌려서, 가정을 빌려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니까요. 자, 보십시다.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라 생각해보세요. 총각입니다. 약혼했습니다. 그런데요, 밤에 잠자는데 꿈에 현몽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손도 안 잡아봤는데, 예? 자기 약혼녀가 벌써 잉태했다는 소식을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당사자라 그랬어요.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당장 끊어버립니다. 예?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같이 살 수도 없고, 같이 살아도 평생 불행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요셉은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유대인들 상식에 의하면, 만약에 이게 진행이 계속된다면요, 명예가, 자기의 명예, 가문의 망신이고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러한 일을 앞두고 이 요셉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대로 받는 거죠. 이게 믿음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요셉이 뭘 하는지 아세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받고는 태연하게 마리아를 모셔와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안 합니다. 요셉이. 청춘입니다. 피가 끓습니다. 신혼입니다. 아기 낳을 때까지 같이 잠자리를 아니했다라고 마태복음 1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각도에서 보면 세상의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은 바보죠. 바보입니다. 자기 자식도 아닌데 얼마나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요셉이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지금 온 인류는 요셉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요셉을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 요셉,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요셉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따라서 내 마음의 것을 다 사리 사욕을 다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하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럼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천사를 만났죠? 예,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비밀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고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요셉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왔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천사가 말을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압니다. 뜻을 잘 알아요. 다시 신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요셉을 실망시킨 적이 없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관계를 맺은 모든 이 일정에 한 번도 요셉이
시험에 든 적이 없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고 있는 신앙이 이 요셉 안에 가득 들어 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큰 거래를 하는 거죠. 은행으로 말하면 VIP입니다. 예,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항상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더 큰 것을 맡겨봅니다. 요청합니다. 대출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의 희생을 너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런 아들을 줄 텐데 너 희생할 수 있느냐라고 제안을 했을 때에 이 요셉은 예스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예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모르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러면 예스 할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앞에 히트 좀 꺼주세요. 양쪽에. 예, 제가 좀 덥네요. 이 촛불이 막 저를 데우고. 할렐루야. 제가 땀을 흘리니까 여름이 불안하잖아요. 그죠? 예. 자, 말씀을 전합니다. 예,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요셉은 VIP라니까요. 하나님이 아주 VIP로 요셉과 하나님이 긴밀한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마리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나 요셉은 다 저 나사렛 촌의 처녀 총각이라 그랬죠. 오늘 본문 38절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38절에 마리아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뭐라고요? 여종이오니. 전에 번역은 계집종이오니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 한마디에 이 마리아의 신앙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항상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잉태케 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하셨고 이 계획이 얼마나 위대했길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고 그때마다 다 예스 했는데요. 다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는 중에 오늘 큰 제안을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는 것을 이 마리아가 듣고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족보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열쇠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나라. 무슨 나라요? 믿음의 나라입니다. 믿음의 나라예요.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믿음의 세계를 우습게 합니다. 바보로 합니다. 요셉 바보 아닙니까? 마리아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비 오는 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스럽게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안 보니 그렇죠. 세상은 과학을 귀하게 여깁니다. 합리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성적인 것을 높이 평가하죠. 예. 그러나 믿음은요, 합리성과 이성과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다 세상은 어떤데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봅니다.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면 하나님 얼마 주실래요? 예? 하나님 전부 계산. 이 가브리엘이 왕궁에 가가지고 공주한테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공주에게 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메시아를 탄생시킬 텐데 너 하겠느냐? 당장 안 합니다. 당장 쫓아내버립니다. 자기 아버지 왕이 알면요, 어머니 왕비가 알면요 큰일 나잖아요. 많이 배운 여인에게도 찾아가 보면요 안 맞대요. 어떻게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을 나한테 요구하느냐? 노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의 촌에 있는 이 두 처녀 총각은요, 예스 합니다. 예스. 이유 없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받는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따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과학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요, 한 번도 하나님 체험 못 합니다. 그게 믿을 게 어디 있어요? 전부 과학적인 건 이해를 다 되는 거죠. 믿을 거는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믿음은 넘어서는 거라니까요. 크리스찬이라 하면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데요. 말씀드렸죠. 요셉과 마리아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날마다 체험하고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치료해주고 나를 찾아와서 상을 주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을 이름하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세계가 활짝 피어나야 되고요.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초능력과 이 세상에 이해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과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따라요, 예. 복잡해요. 지금 강단이 막 촛불하고요. 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마리아처럼 사는 사람. 따라합시다. 마리아처럼. 따라합시다. 요셉처럼. 예. 그러면 망할 것 같죠? 바보일 것 같죠? 여러분, 오늘 이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산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존경합니까? 우리 오늘 사실은 장기려 장로님 또 순봉하신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 중에 좀 아실 분도 계시지만 방계성 목사님, 우리 교회 평양에서 심무하셨던 목사님의 또 순교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요, 다 당시대의 세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세대를, 그 세대를 본받지 않았어요. 본받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상식과 그 시대의 어떤 그런 합리적인 세계를 벗어나서 항상 위를 바라보고요, 초월의 세계,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 맞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들이 위인으로 다 등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교회 봉사하는데 계산하고요, 예? 앞뒤 계산, 헌금하는데 계산하고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단순하게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따라합시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볼 때도요, 그렇게 가르치세요.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다. 아멘의 사람이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예. 그러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왜요? 그 당시에는요, 똑똑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요, 얼마나 그때 생각이 다 틀리는 걸 알아요. 지금 10가지 변수를 다 고려해가지고 다 회의하고 해서 딱 정했다 그러죠. 요 1년 지나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내일 되면 달라져요. 여러분, 그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다 틀리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게 맞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은 누구하고 일하느냐? 믿음의 사람들하고 일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이름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뭐라고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당신의 동력자로 부르시는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면 못 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마리아와 요셉과 귀한 생명들처럼 우리 선조들처럼 잘 달려나가는 믿음의 산정연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